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23절을 보면 여기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조입니다. 거의 모든 절마다 대조가 있습니다. 한번 그 대조들을 제가 살펴봐 드리면 13절에서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가 대조됩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에는 법 아래와 은혜 아래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대조됩니다. 16절에서는 죄의 종으로 사망해와 순종의 종으로 의가 대조되고 18절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와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가 대조됩니다. 19절에서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가 대조되고 20절에서는 죄의 종이 됨과 의에 대하여 자유로움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21절로 22절에서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와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가 대조되고 있고 22절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와 하나님께 종이 되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죄의 싹은 사망이요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매 구절마다 대조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누구의 종이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반복되는 대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묻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고 강조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모든 인생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는 아무의 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무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의 종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통렬하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아기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대로 자신이 아무의 종도 아니라고 자신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스스로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도 모르게 죄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둘 중 어디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바로 13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에게 내주지 말고라는 말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 사용된 동사가 똑같이 헬라어로 파리스테미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스테미의 시제가 다릅니다. 앞에 죄에게 내주지 말고는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했는데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부정과거 시제가 사용됩니다. 이 부정과거 시제란 것은 영원히 한 번만 일어난 어떤 진리에 해당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시제가 정해지지 않은 어떤 영적인 진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영적인 역사들은 거의 다 이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초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정과거 시제를 번역할 때 완료형으로 번역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일어난, 이미 그런 역사가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미 드려진 자로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입니다. 둘 중 어디에 속했는지 아직 결정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죄의 종으로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 있게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에 보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지언정 다시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 대조하면서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수없이 강조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이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율법에 속한 종교와 다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처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도 결국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가 비록 때로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어도 결코 그것 때문에 버림받거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인 자녀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삶의 모습은 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그런 섬김의 종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도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직접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2의 종과 대조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 내면과 삶을 다스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생각에 꽉 차 있는 것이, 나의 감정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몇 해 전요. 여러분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것이 수치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것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권력자들의 이 성추행 문제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비참하게 했습니다. 그냥 분노하고 비난하고 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이 사회의 리더십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그런 자리에 올라갈 만큼 능력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인 짓을 하는 것입니까? 답은 한 가지죠. 그들이 사실 죄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 마귀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 내면은 그런 욕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일종의 잠재적인 성중독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처럼 성중독이 아니어도 정말 수많은 사람이 사실은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상처 속에, 과거 속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헛된 욕망 가운데, 돈에, 일에, 사람의 온통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 생각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죄의 종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죄가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름요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었습니다. 문제는요, 계속 그 생각과 감정에 제가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다가도 생각나고 기도하다가도 생각나고 심지어 설교하면서도 그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서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그런 저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고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도 거기에 계속 잡혀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너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생각에 그것이 얼마나 큰일이라고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만 온전히 하고 살았으니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렇게 혼자 자기 생각으로 분노하고 잡혀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내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해가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헬라어로 호플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무기가 되지만 더 정확한 뜻은 도구, 장비, 즉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도구, 그것이 바로 종이라는 사실. 사이먼 비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아주 작게 태어난 한 소년이 나옵니다. 12살이 되었는데도
키가 1m가 채 안 되는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에서 그는 온갖 장애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특히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주인공 사이먼이 늘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연장 관리를 아주 잘하십니다. 같은 목수인데도요, 어떤 목수들은요, 연장 관리가 안 돼가지고요, 일을 할 때마다 새로 연장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수인데도요, 일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요, 연장이 항상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쓸 수 있게 그 연장들을 늘 관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게 일할 수 있고 그 도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합니다. 그 안에 더러운 죄와 추한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늘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성결의 고민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도구,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의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하여 언제든지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여러분, 그 쓰임이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그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서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자꾸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성결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기를 죄로부터 날마다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 순종의 종이 되십시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여러분을 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왔다면 여러분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정결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을 돌아봄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합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늘 점검할 것은 지금 나는 누구의 종인가? 여러분, 순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순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하나님의 종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결국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여러분과 삶과 내면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 드림을 통해서 종으로 살아가지만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